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026년에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의 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2026년도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은 좀 바빠져요. 왜 바쁘냐면 한 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우리가 나올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이런 무속이나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심취되어 있고 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리서치가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2022년입니다. 그 자료에 자기의 종교란에 개신교 혹은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 점등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3%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23%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확률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4분 중에 한 명이면 한 적어도 10분 정도는 점 보면서 예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새해에 점 보고 나서 궁합을 보고 나서 지금 사귀는 남자랑 헤어지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숙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닐까? 뭐가 궁금해서 점 보러 다녀요, 여러분? 사주 팔자,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토정 비결, 타로 카드,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특히 홍대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이 타로 카드로 자신의 연애 운이나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그냥 상가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이 무속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냐고 물어보면 다들 재미삼아서 그냥 답답해서 궁금해서 세상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서 이렇게 신전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것들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올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것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우리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예비적이고 부차적인 관심을 궁극적인 관심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예비적이고 부차적인 관심을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 그게 우상 숭배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것, 돈, 성공, 자녀, 건강,
뭐 미래 이런 것들 부차적인 거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겁니까? 부차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이것을 격상시켜 놓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과 모든 관심의 집중으로 그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 말은 그 앞에 한참 얘기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안 한참 얘기했던 것을 그런즉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 그만하십시오,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분명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도 있고 은사도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상숭배라니.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님 모여서 주님의 성찬도 함께 나누며 떡과 잔을 떼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숭배라니. 어쩌면 이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이야기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서 광야로 지나갔던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왜 무섭고 위험한지를 말하는데, 고린도전 10장 한 부분에 언급하면서 우상숭배의 모습을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라고 얘기해요.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모습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example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 영어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서 멀티플라이 막 이러면서 집에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P 발음인데 F 발음을 했다고. 참, 절대 설교할 때 영어 쓰지 말라고.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든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공동체 안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8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9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누구냐면 그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서 그 물을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공급해 주는 것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함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해주는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기면 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요단 동편을 돌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모압 땅 가운데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다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 보여요.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에서 그곳에 사는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초대해서 같이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뒤섞여서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거친 광야를 잘 걸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면서 순종하면서 그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누리며 걸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 멀리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때 마침 그 모압 여인들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식탁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위로하고 축하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지. 우리 와서 한번 밥 같이 먹자고. 그냥 뭐 밥만 먹으러 가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음란한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뒤섞여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뒤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가르침이 나는 음행과 방탕함에 영적으로 이것을 자유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포장해 놓고 합리화시키는 명분을 삼아서 자신의 음행적인 세상의 그런 그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안에 들어온 무상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움과 쾌락의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했던 그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그 근처의 지역에서 다시 그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 앞에 있는 호르마라고 하는 성을 점령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이제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요단 서편이죠. 근데 가나안 경계가 여기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엎어지면 코다는 데입니다. 그 앞을 막고 있는 호르마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막 들떠 있는데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고 내려와서 에돔 땅을 돌아서 밑으로 한참 돌아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말고 에돔 땅을 한참 돌아서 밑으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가 막 승리해서 지금 그 정복한 기쁨과 들떠 있는데 돌아가래요. 돌아가는데 그 길이 쉽지도 않아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거친 길입니다. 너무 거칠고 힘드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 그 다시 구리 불뱀 만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 그 일어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멀리 뒤로 돌아 우회하는 길을 가는 것,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데 그 길이 좀 탄탄하고 좀 좋은 길이면,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 길이 거칠고 험해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이때 안에 우리 안에 자라는 우상이 통제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안 돼요.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결국 내 생각과 내 기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싶은 통제의 우상,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전에 제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얘기 드렸죠. 공기수모, 이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한다는 얘기, 그 소리라는 얘기예요. 의성어입니다. 뒤에서 투덜투덜투덜 대는. 이것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슬러서 대항한 일입니다. 이 고라가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별 특별한 게 없거든요. 당신들은 뭔데 맨날 지도자로서 명령만 하고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이렇게 하냐?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맨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도구들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말이 제사지, 제사 드리고 나면 남은 그름과 기름과 피가 범벅이 된 것들을 치우는 일을 해야 되고, 이동할 때 되면 무거운 성막을 짊어지고 때는 수레를 끌고 가야 되고 더덜더덜 하면서 그 광야길을, 먼지 나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을 가도 분배받을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약속한 땅에 분배를 받아서 그들이 땅의 소유를 갖고 거기서 땅에 경작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을 가야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레위인으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만에 동참하는 지도자가 250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와의 성막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다음날 성막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고라는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믿고 자신 있게 다음날 성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에 땅이 입을 벌려서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이 일이 어떤 우상이냐? 자숭배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옳다고 판단하는 우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숭배의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아숭배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말하는 쾌락과 즐거움의 우상숭배, 시험이라고 하는 통제의 우상,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하는 때가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통제를 하고 싶은 우상, 원망이라고 하는 자아숭배, 다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비판하는 그 자아숭배의 우상, 이 우상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상이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볼 음행의 우상 숭배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를 따라서, 광야의 불뱀 사건은 호르마 성을 점령해서 승리에 도취했던 지도자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지도였던 고라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교회 공동체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말하면서 세 가지 우상 숭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즉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싸움에서 호르마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는 자들의 문제였고, 성령 체험과 은사가 있는 자들의 문제였고,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나바파, 자기의 신앙의 컬러들을 정할 정도로 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기 때문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이를 따라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서 심판받은 사람이 하루에 24,000명. 광야의 불뱀을 사건으로 죽은 자의 정확한 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만 명이 넘는 수를 암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들, 그들과 함께 했던 지도자 250명, 그리고 함께 원망을 백성했던 14,700명.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축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시므온 지파 한 지파가 거의 거덜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한 팔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입니다. 한 다리가 잘려나간 사건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트라우마가 남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저는 전사로 처음 나갈 때가 96년도였어요. 96년도에 전사로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그 메시지는 제 평생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그거 하나는 기억되어 있어요. 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너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라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리더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리더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결정을 하고 따라가라고. 저는 젊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제가 뒤집어 쓰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보다 교회 몸된 교회가 더 소중했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이미 교회의 역사는 찢어짐의 역사예요. 깨어짐의 역사예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찢어져 나와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그 안에서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깨어지고 찢어지고 또 나아지고. 이게 이민교회의 역사예요. 저는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저는 개척할 자신도 없었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가 축복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교회를 보고 싶다고. 교회를 시작한 시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견뎠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교회가 축복해서 처음 시작한 교회가 됐어요. 전 지나온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잘한 건 하나 없는데 그거 하나는 잘했다.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어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있다는 그 안일함에 도사리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끝까지 겸손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부르심 받은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정리해서 가르쳐줘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이노냐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참여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잔을 나누고 깨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치료하시고 안아주신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 광야에서 다 나아간 사람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료 바위를 쪼개서 그 물을 나는 것을 마셨잖아요.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을 먹었던 것이 그냥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운 그것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신 공동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고 그것은 바로 신령한 바위에서 흘러나온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을 함께 먹고 마신 것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로 광야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를 때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 살인의 현장에 그들의 돌을 들어서 그 사람 죽이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방관자로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내 제자를 괴롭히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고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내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 떡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고 물질이고 마음이죠.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 흘림과 아픔에 내 마음으로 품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서 나누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린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떡을 떼서 나눠줘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떡을 떼서 나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세우도록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으로 더욱 건강하고 기도로 활기찬 건강한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돈, 성공, 자녀, 건강, 내 미래, 이것을 내 최고의 관심으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과 즐거움의 우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통제하고 싶은 우상,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아 숭배의 우상,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겸손과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이 다 앞에 보이는데, 그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왔는데 그 우상 숭배에 넘어져 실패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 그게 자녀든 그게 다른 사람이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떡을 나눈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달아 내 삶을 쪼개고 나누어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돌보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